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시골의 적당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한 아이들은 한 6, 70명 정도 됐었고요.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는 거의 돗대기 시장과 같은 그런 혼란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모두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분을 꼽자면은 바로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셨던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장로님께 진짜 많이 혼났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교회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라면은 이 장로님과 얽힌 에피소드 하나 없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께 혼날 이유는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주 혼나는 이유는 바로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회에 와서 가장 처치곤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성경책을 꼽을 수 있는데, 엄마가 줘서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이용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도사님이 말씀 읽는 한 1분, 2분, 한 이 정도만 성경을 썼다가 이제 그 뒤에는 성경을 쓸 일이 없으니 참 이게 처치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해서 성경책을 아무데나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뒀다가 이 호랑이 장로님께 걸리기라도 하면은 당장에 불려가서 불호령을 맞게 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이 장로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성경책을 땅바닥에 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예배 중에라도 반드시 성경책은 무릎 위에 두거나 이 방석 위에 둬야지 바닥에 둔다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시간이든 상관없이 바로 불려가서 이제 혼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장로님 옆에서 장로님의 성경책을 보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의 성경책이 정말 시꺼멀 정도로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다가 느껴지는 말씀들 혹은 깨달아진 것들, 이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책에 바로바로 기입을 하셨는데, 그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시꺼매질 정도로 메모가 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보이실까? 그리고 두 번째론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바닥에 놓는 일 때문에 실랑이를 벌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올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들은 스크린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변화되는 이 편리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다만 이 편리하고 편안함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그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책에 빼곡히 쓰셨던 그 장로님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위태로운 시대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수시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심지어 이 시대는,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왕이 이런 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소상히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정말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는 왕위가 바뀔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명령을 희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일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날이 하루 이틀 점점 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그 고민하느라 잠 못 드는 날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분주함과 또 이런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왕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침대 옆에 두었던 그 성경책 어느 날 조금씩 멀리 두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침대 곁을 떠나서 탁자 위에, 그리고 그 방을 정리하던 사람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그 책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점점 이렇게 그의 왕의 뇌리 속에 책이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은 이 책이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그 율법을 항상 침상 옆에 두라고 하였던 그 왕의 현실이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 감리교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이 기독교 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믿는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게 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원천이요 믿음과 실행의 참된 법도와 안내이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리의 중요한 원천이며 표준이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의 원천이 된다. 또 믿음과 실행의 참된 법도와 안내가 된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지만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너무나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 이 평균 수면 시간 꼴찌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평균 시간, 성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조사를 했더니 6시간 58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시간이니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보다 훨씬 적게 주무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제 잡시다. 이 명령이 가장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어제 자서 오늘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써 진짜 굳게 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까지 읽으시면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침대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면서 읽어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이 침대 옆에 있던 성경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치웠으려니.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책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대신방 기간에. 근데 그때 찾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 성경책이 발이 달린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숨겨놓은 것인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아들 혹은 딸 방에 가서 야, 성경책 좀 줘봐, 빌려와서 대신방을 마치며 우리는 굳게 약속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이 대신방 때라도 성경을 찾으니 참 다행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요, 이보다 훨씬 참혹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아마 성전 어느 구석에 있던 것을 그가 찾아냈을 것입니다. 펴보니 율법책입니다. 놀란 이 대제사장이 왕의 서기관, 즉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같은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책을 발견했으니 빨리 왕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반은 이 책을 읽고 내용이 심상치 않다 생각을 해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 상황에 대해서 형식적인 보고를 한 뒤에 책을 내어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 보수를 하면서 한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책을 펼쳐보았더니 아뿔싸,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지요. 성령은 이 율법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반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사실 이런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런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찾은 율법책이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 말씀의 원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그 율법의 등사본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어 교만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때 처음 발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특별히 왕으로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때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옷을 찢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한 뒤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또 한 번의 중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러나 이런 왕의 절절한 호소에도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한 그 요시야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지만 너의 겸비된 마음,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니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정하였던 심판을 내가 잠시 멈추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멀리하며 순종하지 않던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늦은 듯 보이는 그때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올라왔을 때 어느 신학생이 그렇겠지만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환경과 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소명이 흔들리는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혹시 그냥 내 멋대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 먼 길, 그 저 시골 세종에서 이곳 서울까지 올라온 것은 아닐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입으로 읽으면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돌아가서 혼자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어느 말씀을 읽을까? 로마서를 읽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 말씀에서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중간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 옆에 있는 너도 죄인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죄인이구나. 아뿔싸. 우리는 모두 망했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 중간까지 내용인데 가뜩이나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던 차에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더 심란한 거죠. 덮을까? 더 이상 읽어서 무슨 은혜가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읽던 거 3장까지는 다 읽어보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이르러서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쿵 하면서 찡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실 뿐 아니라 갑자기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데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먼 시골에서부터 이 서울까지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다녀보겠습니다. 1년 뒤에도 이 확신이 여전히 있으면은 졸업까지는, 대학원까지는, 수련모까지는 앞불싸. 그러다 보니 안수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옷을 찢은 요시야 왕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찢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앞에 서야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호랑이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모두 참 좋은 분이셔서 성경책을 바닥에 놨다고 해서 꿀밤을 주는 그런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벅차서 다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후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부드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에 그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또한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